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또 단잠 자게 하시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근심과 또 낙심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밝고 맑은 영성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평강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올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성숙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웨슬리 전도대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로대학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러 가지 활동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넘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기관과 부서와 사역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 오직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파송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중국과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복된 한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입시를 앞둔 자녀들, 또 취업과 결혼과 또 새로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 믿음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과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대상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은 표제어의 사도의 권리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목양하고 떠났는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특별히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내가 직접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고 너희들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더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비판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자기 변명이죠. 자기 변명적인 성격이 있으면서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종, 부름받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질문이 많아요. 내가 무엇 아니더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냐?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에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에 바울이 처음 들어갈 때에는 고린도서 2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낙심도 되고 약하고 두려움, 심히 떨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아텐이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도에 열매가 없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지 않았어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는 전도하지 못했어요. 광장이나 회당에 가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지내듯이 조용히 지냅니다.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부부를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냈고 복음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에 더 먼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왜 너는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낙심해 있고 왜 이렇게 복음 전도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일어나라. 복음 전하라. 그래서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 강해지는데 오히려 고린도에 와서 핍박은 없었지만 약하고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떠났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진짜 사도라면 처음에 이 도시에 왔을 때 처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초라했던 처음 모습이 사도답지 못하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사실은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나중에 넓은 의미로 본다면, 긴 시간으로 본다면 그것도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때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슬픔이 있었어요, 나도 실패가 있었어요, 나도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것도 걸음이 되었고 그것도 유익함이 되었고,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떤 가운데, 약함 가운데 갔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셨잖아, 너희들과 함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 오히려 이것이 간증과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비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도답지 못했다. 또 하나의 비판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처음에는 자비량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게 되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만 탐하는 사도다, 물질만 탐하는 사도다.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벌어서 복음 전하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하더니 이제는 자기는 돈 벌지 않고 우리에게 돈 받으면서 사역했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리고 제자는 누구를 제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사도하면 누구를 떠오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든지 체험이 나타나든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사도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뿐이지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이 사도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에 꼭 이 얘기를 써요.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 바울은 꼭 이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이 부름을 불러주셔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주셔서 보냄받았다. 그게 사도가 아니더냐? 만났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냐? 나는 부름받은 종이다, 보냄받은 종이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한 사람 아니더냐?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여기 빠졌지만 적어도 반드시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더냐? 사도로 너희들이 나를 높이지 않았더냐?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채널을 잘 가지셔야 돼요. 통로를 잘 가지셔야 돼요. 말씀의 통로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중한 채널,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면 과거에 김진경 총장님이,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이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억류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말씀, 예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다시금 기억해서 암송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통했거든요.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주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목회자, 양육자, 전도자, 이분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채널,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양육자를 만나셔야 돼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그 만남 중에 꼭 들어가야 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영적인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채널이 되거든요. 통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목회자가 이단이에요.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설명해 준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은 훼손되는 거거든요. 거룩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한 것도 있더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내가 통로가 아니더냐? 내가 채널이 아니더냐? 근데 너희들 그것을 왜 부정하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건 뭐냐면 은사적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샘터에서 샘터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샘터장님을 통하여 내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셨다. 이분은 오늘 샘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권위를 인정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마땅해요. 아이고,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아유, 내가 하면 더 낫겠다. 처음부터 불만이에요. 처음부터 부정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샘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늘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때에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나눈 복음이 너희 안에 계속 살아있을 것인데,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나를 통하여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더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의 유익함이 된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 주장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이나 여기 보시면 농부나 목자가 자기 일을 할 때에 다 월급을 받고 그리고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에게 생활비를 주었는데 그것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9절 말씀, 모세의 율법에 여기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기 곡식을 떠는 여기 소들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일을 할 때 소도 먹어야 되고 먹이면서 일을 하지 않느냐.
군인들이나 농부나 목자들도 임금을 받고 삭스를 받고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하고 돕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아주 구차하게 자기 변명을 할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판 비난 받으면서 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나 한 사람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까지도 다 무시당할 것,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인정하는 것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양육하시고 다 출가하고 다 장성한 자녀들, 여러분 점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점점 약해지니까, 점점 연로해지니까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뭐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이 1분 동안 전화하면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것처럼 고마운 것 없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너무 힘들거든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힘들거든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나 무시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든데 사도됨을 인정하라. 내가 생활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든 것이 다 먹이고 일하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일찍 갔어요. 일을 보고 아내와 함께 일찍 식당에 갔더니 한 11시쯤 조금 일찍 식사하고 또 떠나자 해가지고 식당에 갔더니 11시 반부터 문을 연다는 거예요. 좀 일찍 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뭐 하나 보니까 그 주인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겸 점심을 드시는 것 같아요. 막 일하면서 들어오시라고 와서 그냥 앉아. 주문은 11시 반부터 하는데 우리가 아직 식사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식사 다 마무리되면 이제 메뉴 주문 받겠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떤 식당은, 뭐 식당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점심시간 내내 일하고 늦게 점심 드시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 이 식당은 보니까 먼저 먹고 그리고 힘내서 즐겁게 점심 식사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가다 보면 신방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근데 막 어머니는 그래요. 야,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식사 대접해야 돼. 우리 목사님, 우리 신방님도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먹자. 그러면 아이는요, 그 예배가 싫은 거예요. 빨리 뭘 좀 줘서 빨리 먹고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엄마는 먼저 먹이는 거예요. 먼저 먹이고 편안한 가운데 뭐 잠을 자든지 놀든지,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에 대한 변명을 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들, 또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가. 마지막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 바나바, 실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요절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해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높여지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일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14절 끝부분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물질로, 돈으로 사역하고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음으로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지금도 복음만 붙잡고 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물질을 주어서 내가 생활비를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됨에 대하여 변명하며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잘 되새기고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양육자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만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인생,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